자, 오늘 이 밤에는 로마서 7장 1절로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서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벌써 로마서 7장에 들어왔습니다. 참 세월은 항상 지나고 나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로마서 중반을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저는 전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저 자신이. 저는 전하면서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고 제 양심의 찔림도 받아가면서 모든 걸 이 설교자로서 듣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기를 말한다면 제만큼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 많기로 말한다면 제만큼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 설교자의 기쁨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또 있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전하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밤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이 섭성이, 우리의 이 육신적 본능의 이 습관이 한번 새겨지면 그것이 참 변하지를 않아요. 쉽게 변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 이방인들의 속에 그 죄성이 그 삶을 통하여 그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라가지고 그 피 속에 율법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 속에 흐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율법이 어려서부터 몸에 빼여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율법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은 이 인간 양심이 우리를 괴롭혀 왔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른 무엇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래도 이것 정도는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이것 정도는 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는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모래군형 같은 아주 작은 구멍에 의해서 그 댐이 무너지는 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율법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 율법의 어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지켜야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 또 할례일 뿐만 아니고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들의 그 율법을 향한 그 체질화된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골로새서 2장 16절의 기록이 아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절기, 또 먹고 마시는 것, 일평생을 이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를 구비라고 살아왔습니다.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마라 하면서 구별된 식문화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대로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율법에 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음식에 관하여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체질에 이걸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뭐 부정하고 뭐 그런 것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래도 음식 문화만큼은 좀 구별해서 지키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매월 한 번씩 하는 또 월삭도 우리가 지키자, 이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 라고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율법의 그 어떠한 것 한 가지를 그 율법의 의지에서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할 것이다. 왜? 율법은 온전히 다 행해야만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 율법의 의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자랑할 거는 못 되고, 또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더더욱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까?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하여, 또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를 통하여
오늘 율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또 율법과 우리가 이렇게 끝이 났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은 다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을 절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또 율법의 어떤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저들의 그 결혼 생활의 풍습을 빌었어. 왜? 이것은, 이 문화는 그들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빌어서 율법과 이제는 너희가 결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하는 자, 이게 어떤 법이냐? 혼인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혼인에 관한 법.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편을 얻으면 이거는 엄부가 되죠. 간음이 되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유대 사회에서도 혹 없지 않아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어요. 법으로. 그래서 바울이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무슨 법을? 혼인에 관한 법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참 바울이 참 예수님 못지않은 그런 이 인용의 능력이, 비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바울을 오늘 이 밤에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이 비유하는 이 혼인 관계의 이 법에 대한 이 말씀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들으시고, 우리도 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은혜주의자가 되되, 진리로 온전한 은혜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율법은 죽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묻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말이에요.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법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의 혐의를 받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 조사를 받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 체면과 내 위신과 내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끊어버리자. 이렇게 끊은 사람이 우리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접 끊었는지 누가 끊어주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공식적으로는 직접 본인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그가 죽음으로써 그는 이 법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안 해요. 그 법을 적용하지를 않아요.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야,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징역 10년, 이 시체를 옥에다가 10년 가두어라, 이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이에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지요. 너무도 잘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만이 그 법이 그 산자에게만 법은 산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법은 쓸모가 없고 해당이 전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 철저히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의 율법의 문화가 여러분 육신 속에 배어 있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걸 잘 알고 이 말씀을 받아 놓으면 또 유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것 같이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렇죠. 유대인들도 여인이 재혼하는 것을 허락해 놓았어요. 어느 때 재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남편이 죽어야만이 재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A라는 남편과 살고 있다가 A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A라는 남편의 그 어떠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이야기죠. 여인들은 남편 아래에 있는 것이 굉장히 참 속박된 것 같고 구속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마치 남편은 농부가 집에서 기르는 소와 같아요. 소가 있으면 똥도 싸고 그 마구간도 치워야 되고 우리도 청소해야 되고 삼시세끼 갖다 밥을 먹여야 되고 소죽도 기려야 되고. 여러분 소죽을 기른다니까 여러분은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소죽 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소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넣어서 끓여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죽이라 그래. 소죽. 그럼 목사님은 끓여봤습니까? 죄송하지만 나도 시골에서 살아보지 않았기에 소죽을 직접 끓여보지는 않았지만은 구경은 내가 해봤습니다. 그게 소가 있으면 얼마나 일이 많고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이놈의 서방도 그래요. 서방도. 서방도 이거 얼마나 까다롭고 삼시세끼 밥에 먹여야 되고 삼시기를 집에서 하나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거기 힘들고 그런지. 아이고 이놈의 서방 좀 빨리 누가 좀 안 데리고 가나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소를 집에서 키우면 그 마구간도 치워야 되고 또 소죽도 길에서 먹여야 되고 하지만 이 소가 갖다 주는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지. 돕는 배필을 지혈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한 쌍을 이루어서 살아야 이것이 제대로 된 순리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 밑에 있으면 남편이 온갖 나름대로의 법으로 그 여인을 올가매 놓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처럼 이렇지는 않지만은 요즘은 그런 남편도 별로 좀 없지만은 요즘은 여자들이 전부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한 말 이렇게 한 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아까도 내가 예배 전에 말했지만은 내가 다시는 교통사고 나도 돌아보지도 않을 거 전화도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들었어요.
고지 곧대로 알아들었다니까. 이런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습니까? 성이 나서 내가 그랬죠. 성이 나서. 달북 초덕 앞에서 들어 바쳐가지고 들어 누가 있는 거야. 얼마나 성이 나는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받았을 때도 내가 늘 천천히 내려가라.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 내려가. 자기가 뭐 오토바이 선수입니다. 완전히 막. 지금 무슨 오토바이 시합을 하는 것 같아. 얼마나 내 달리는지요. 와. 그리 사고가 나도 그런다니까.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나서 또 내가 또 보니까 또 그래. 집에 가서 그리 하지 마라. 천천히 가라. 그래도 시간이 달리게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와.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고 이런 것이 이 여인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런 것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뭘 말하는지 모릅니까? 알아요. 쏜사 이 내리막길을 그렇게 달리지 말라는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극히 옳은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천천히 갔다면, 살피며 갔다면, 이 오른쪽에서 그 골목들이 쫙 내려가는데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쫙 있는 거예요. 그거 달릴 정신 없어요. 특히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30km만 30km. 30km면 속도가요. 걸어가는 속도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요. 번개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완전 오토바이 선수라니까, 선수. 이런 것이 여인들에게는 법이라, 법. 그런데 내가 죽고 없으면 자기 아내에게 오토바이를 뭐 빨리 타고 가라, 늦게 타고 가라, 그런 말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자유하는 겁니다. 내 죽고 나면 이제 오토바이를 세게 달리든지 말든지 아무도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무 대답이 없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사례를 끌어다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는 거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제는 내가 그에게 명해놓은 오토바이 제발 좀 천천히 타고 내려가라고.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도 또 그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뭐 때문에 나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빨리 나도 천국 가야지. 니도 내 없이 한번 살아봐라. 내한테 무슨 억하 감정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자기 없이는 못 사는데. 자기는 빨리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야. 아주 이기주의도 보통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해서 가야지.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가면 되겠어요. 그거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오토바이를 천천히 타고 가라고 했는데도 씩 타고 달리면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왜? 하나님이 천국 문에 서서 네 남편이 네게 준 법을 네가 왜 어겼느냐? 그리고 뭐를 웃긴데? 네 왜 왔어? 네 왜 왔냐? 내가 안 부르는데 너는 왜 왔어? 응? 그리고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나는 해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한 보름 동안은 난 장례를 안 지낼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네 왜 왔느냐? 네 남편이 천천히 타고 가라 했는데 왜 네가 그 세게 타고 가? 네 스스로 죽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 이거 보낼까 싶어갖고 나는. 나는 보낼까 싶어가. 왜? 나는 나 혼자 살기 싫거든. 나는 헤로니보다 헤로니는 마가 100배, 1000배 좋아요. 나는 헤로니 1000개를 갖다 줘도 안 바꿉니다. 진짜예요.
헤론이 1000개나 깎아봐. 김성훈 집사님 뭐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헤론이 나는 차떼기로 시도도 나는 안 합니다, 나는 헤론보다 헤론이 엄마가 100배, 1000배, 1000배 줘.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한 보름은 나는 장례를 안 지낼 겁니다. 안 지내도 안 지내고, 살아나는 안 살아나는 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보낼게. 다시 보내. 가라. 그러면 지가 와야지. 어쩌긴데. 그래서 내가 다시 받으려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웃기는 이야기를 시를 들어서 제가 웃길 겸 교훈 겸 또 오늘 이 비유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삶의 이 문화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율법에 대한 이런 남편이 가르침이 그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남편의 법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심으로 율법을 대신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남편 되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완전히 화인 맞아야 합니다. 내 양심은 하인 맞았다. 3번 시작. 내 양심은 하인 맞았다. 내 양심은 하인 맞았다. 내 양심은 하인 맞았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율법으로 자유함,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이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했다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지요. 내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유대인의 법적으로 재혼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른 남자를 얻어 가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고 특히 죽은 남편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얻어갔다. 이거는 죄가 돼도 보통 큰 죄가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왜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율법은 폐하여지고 죽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율법은 이제 완전히 폐하여졌어요. 왜 폐하여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던 그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이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제 율법은 끝이 난 거예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주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비록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우리가 2000여 년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가 지켜야 할 이 율법이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 이 율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몸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몸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어떤 몸이? 이 죄의 몸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 몸은 옛날 그 몸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몸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그 몸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 몸이. 그러므로 이제 죽음으로써 이 율법에서 자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봐, 유대인들.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그가 그 죄의 몸이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죄와 관련된 율법은 이제 끝이 난 거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죄의 몸이 죽었지만은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양심이 늘 우리를 인도하고 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우리가 이제는 양심으로 살던 우리의 이 죄의 몸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유대인이 율법에서 자유한 것 같이 우리도 물론 율법에서 자유해야지만 우리도 이제는 내 인간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 인간 양심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화인을 놓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도 자유했고 이제 우리는 양심에서도 자유했으므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혹 우리가 실수를 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 세상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끌려서 죄의식으로 사로잡혀 간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그 양심이 그 심령이 성령으로 온전히 하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양심은 내 양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유대인의 그 율법의 그 죄의 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사신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났고 유대인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이 죄의 몸은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므로 이제 이 산 몸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의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다시는 이제 이 율법에 관하여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라고 유대인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했으므로 너희의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다시는 율법, 다시는 양심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는 유대인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쫓지 마라. 절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양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야만이 그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실수는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 아니라 그저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와버리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죄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육신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양심이 우리를 늘 주장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무조건 내 잘못은 누구에게다가 갖다 핑계를 대라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혹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것이 마귀의 끝이라고 마귀에게 핑계를 대버리고 마귀에게 던져줘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호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호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호구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호구 삼지 말고 마귀를 호구 삼는 복된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하임 맞은 사람,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